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은, 이 갈등은 사람이 치유할 수가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서 칡은 오른쪽, 등나무는 왼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는 편견을 가지고 가는 방향만 가지 다른 방향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저놈은 왼쪽으로 도는가? 또 여기는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저놈은 왜 오른쪽으로 도는가? 그래서 끝까지 이게 만나지 합의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등입니다. 우리 주님과 세상과도 갈등이 이제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이웃과 이웃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죽으시겠어요. 사람의 갈등은 이게 풀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푸는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이거 됩니다. 이게 뭐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모일 수가 이제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북한과 남한과의 또 이 갈등도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고 남한끼리의 또 갈등도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복되게 해 주셔야 또 해결을 해 주셔야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고린도 교회, 지금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했던 그러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관점과 관점이에요. 뭐 똑같은 말을 하냐? 그런데 첫 번에 나오는 관점은 볼관자예요. 볼관자, 우리 눈으로 보는 볼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관점은 뚫을 관자입니다. 그래서 볼관자하고 뚫을 관자가 뭐가 다른가? 볼관자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는 거, 여러분이 저 보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그 보는 눈이에요. 그것이 관점입니다. 그런데 뚫을 관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 것을 꿰뚫어 본다 해서 그 관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는 후자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눈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 후자 뚫을 관점,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시국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거를 뚫어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관점과 똑같이 하다 보면은 뭐 이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끝나 버리는 거죠. 세상과 조금 더 다름없는 모습으로 이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왜 갈등 분쟁이 이렇게 많은가? 이 사람들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받고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 관점으로 볼관자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또 믿음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믿음을 볼 때는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주 연약한 믿음, 처음 믿음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조금 성숙이 돼 가면은
그 너머 것, 보이지 않는 너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자들,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관점은, 그것을 가진 자는 세상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졌어도. 여러분 여기 참 좋은 성도들이지만은 여러분 속에도 믿음 뒤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앞에 관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갈등이 봉합이 안 돼요. 서로 다 왜 쟤는 내가 보는 걸 못 보냐? 나는 보이지 않는데 넌 뭐 본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갈등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갈등 속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신앙을 보니까 참 젖먹이 신앙이다. 똥오줌 못 가리는 거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설명을 정말 고급스럽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냥 아이처럼 설명을 해준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관점을 잘 가지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되면은 일단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육에 남아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을 느끼면서 이렇게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것이죠. 아니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까? 그 답답함을 아주 쉽게 쓰려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뭐 이 수준은 훨씬 지났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따르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 이제 쉽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육을 쫓는 세상 관점을 쫓는 그런 데 살다 보니까 뒤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대로 뭉쳐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보던 눈이 흐려지는 거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세속의 소리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소리를 듣게 열리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던 자, 그 눈이 열려서 비늘이 거치고 하나님 나라 것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씌어 있어야 돼요. 그 안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아야 믿음의 관점, 꿰뚫는 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서두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참 세속적인 사람이야. 난 정말 이 믿음 생활한다면서 이게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은 저 꼭 딴 나라 이야기 같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인다. 하나님 손에 지문이 보인다. 만물을 바라보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속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와 분쟁한다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싸우게 된다. 그것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잘 보아서 정말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이전에 청년 때 이때는 은혜가 철철 넘치고 주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났었는데 이놈의 눈물이 마른 것은 언제부터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은혜의 눈물을 흘린 다시금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관점이 틀어져서 다른 곳을 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도 오늘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이도 없는 아이에게 뭐 밥 먹이고 반찬 먹이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지혜입니다. 요 젖먹이 아이에게는 죽으로 먹여야 되겠구나. 저주로 먹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네는 감당하지 못한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술을 모른다. 꿰뚫어 보는 뚫을 관자 그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젖먹이처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 앞에서 이게 싸우면은 이게 되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쫄병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식기를 닦다가 그때는 뭐 고참들 식기 다 닦아주고 그랬잖아요. 식기를 닦고 그랬는데 두 놈이 티격티격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놈들을 그냥 굉장히 혼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주인도 아닌데도 조금 윗사람이라고 해서 밑에 싸우는 아이들이 막 그냥 싸우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는 입장에서 아니 소유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 종들, 일꾼들 그들이 주인 앞에서 싸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참 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세상을 보세요. 또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싸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풀리지를 않아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로, 교회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다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 그 사람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아주 쉽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저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뭐 저 종교는 가톨릭, 불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분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잘난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은 나만 잘난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은 또 나만 잘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수 진보가 또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죠.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잘못 판단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어서 우리는 뭐 진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싸우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네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싸우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성할 점은 교회 안에 그 관점이 세상 관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의쟁이 뜨쟁이 다 모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아픈 자, 병든 자, 뭐 수많은 사람들, 권위 높은 자, 낮은 자, 별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차별이 있고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서로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관점을 잘 심어줘야 돼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꿰뚫어 보는 관점으로 그 자녀들의 눈을 주면은 그 눈은 그 멀리까지 보게 되는 거죠. 멀리 보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멀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그 세상을 살면서 눈도 깜깜해요. 세상적인 눈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삶이 보나 마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살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아주 결론이 바로 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는 부모도 세상 관점으로 믿음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보는 것하고 꿰뚫어 보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럼 아볼로하고 바울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 바울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아볼로 바울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 이거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보이는 아볼로, 참 신사같이 생기고 언변도 너무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은 외형은 또 별 볼품이 없는데 그 신앙의 깊이는 대단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해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도 엄청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 다녀요. 다니다 또 보니까 저쪽 교회는 더 좋아. 그러니까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사람을 보고 따르는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에 완전 초보를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지만은 아직도 초보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분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뭔가?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뭔가? 왜 시기와 다툼을 해요? 사람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인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본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세상의 주인으로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긴 큰 교회, 저기는, 그 사람들 참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작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 두 사람만 모였으면 거기에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이 갈등 유발 요소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제 요소가 질비해 있어서 그런 싸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씨를 뿌린 거예요. 무슨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가꾸진 못했어요. 다른 데 선교지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일꾼의 사명이에요. 일꾼은 거기서 그 일을 마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일 하라고 주인이 시키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후임자가 갔습니다. 후임자가 누구였었어요? 예? 후임자가 고린도 교회 후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 후임자가 아볼로예요. 그 멋진 아볼로 이제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 뿌린 데다가 씨만 뿌려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가서 물을 준 거죠. 정성껏 물을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옥상에 그 씨앗 심어가지고 그거 그냥 자라겠어요? 정한이도 저 조리 가지고 올라가서 물 주고 그러는데 그 물을 줘야 또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이거는 다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자라게 해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물 주고 씨 뿌리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라게 하지 않으면은 못 자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지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잘 명심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러한 환경, 잘 자라게 하는 환경 지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똑똑한 서아, 서아, 어떻게 모르겠어요? 알면은 10,000원 줄 건데 모르겠어요? 생명체가 아주 적합하게 자랄 수 있는 지대. 이거 10,000원 줘야 되겠네. 골디락스 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디락스 지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인이나 신령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소유권도 없고 그 자신들의 역할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일꾼에 불과하다.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골디락스 지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에?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공기 주셨지. 또 내가 뼈 사이에 힘줄 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지.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없이 여러분이 밥만 먹는다, 씨만 뿌린다 해서 자라나겠어요? 안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을 보는 눈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적 눈으로 봤다 이거죠. 세상적 관점으로 봤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동역자구나, 일꾼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골디락스 지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절대 이것이 분파가 생기지 않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일꾼은 일한 대로 삭슬 받는 거예요. 일꾼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일꾼이라는 것은 사역자인데 사역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 예?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종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하는 거죠. 난 아볼로 선생님이 하나님 같아. 나는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같아. 이러고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종일 뿐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일 뿐이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회 가서 심었고 아볼로는 거기 가서 물을 준 것뿐이다. 우리는 종일 뿐이다. 너네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갖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세상 관점으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아주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신앙인들에게,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저도 그런데 고린도교회 1년 6개월 그 복음 받고 산 그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사람은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잘난 맛에 또 삽니다. 교회에서나 화장실 청소 한번 했어? 그림은 가서 화장실 청소 일주일 내내 했다고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색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자, 종은 생색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주인의 물을 떠다 주는 거, 그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한 거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닦아서, 내가 이래서,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도 내가 여기에 기여한 것이 얼마인데 건물 짓는데 교회 건물 짓는데 내가 헌금한 것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그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오래된 성도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관점을 가진 눈이에요. 신앙인의 눈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싸움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치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왜 고개를 숙여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해질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섬기려 드는 거죠. 초짜들은 항상 섬김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나를 섬겨주어야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이거 목사라도 세상 눈을 가진,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초등학문, 초등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역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이런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교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 터치도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깜깜이 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상이라고 하는데 이 삭 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지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보상받겠다는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죠. 무슨 보물? 지금 여기서 내가 금덩어리 가졌다고 하늘로 던지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쌓아놓으라는 거죠. 믿음을 쭉 쌓아놓으라는 거죠. 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 땅에 사는 행실을 쌓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이게 주님께서도 답답해서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고린도서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 뒷목이 뜨끈뜨끈해요. 예? 나는 지금 잘났다고 지금 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 아니 뭐 참고 증거하면 뭐 하겠어요. 제 관점이 틀어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관점이 틀어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만은 전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버림을 받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이 무게잖아요. 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버림받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참 신비롭구나. 참 이게 녹록한 것이 아니구나. 응? 녹록한 것이 아니구나. 근데 왜 녹록하지 않은가? 이게 관점이 틀어지니까 녹록하지 않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관점만 바로 가지면 신앙생활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막고 세상의 길을 쫓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이렇게 행하면은 소득이 없는 거죠. 또 사람을 따른다? 아유, 정치인들 보세요. 사람 따르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무슨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도 뭐, 목사 저를 따른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주 연약한 자예요. 예? 사람을 따르는 눈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꿰뚫어 보면서 나가는 그 신앙이 진짜 보배로운 신앙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보배롭습니까? 금 이야기 하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 요동치 않는 신앙은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금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다. 보배로운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았습니다. 이 터가 자기 터가 아니에요. 일꾼이니까 그냥 주인의 터를 닦은 거예요. 닦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그 양주 아파트가 6층인데 그 아파트 바로 밑으로 보면은 정원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언젠가 사랑방에도 한번 썼는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 지금 까치집을 그때 쓸 때 시작했는데 지금 한 중간 정도 크기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거를 세밀히 관찰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참 까치도 저러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까치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까치집은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는 거 제가 여태 보질 못했어요. 나무가 부러졌지 까치 날아가는 거 못 봤어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까치집만 그냥 덜렁 날아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견고하게 짓습니다. 아주 조심조심 짓더라고요. 두 마리가 부부가 짓는데 한 마리는 내려와가지고 막 그 나무 건축자재를 이제 모아요. 모으는데 이불을 하나 물었다가 막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딱 놓고서 다른 데 가서 또 저 해요. 거기에 걸맞는 건축 자재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을 그 저 짧은 다리로 척척척 뛰어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에 한 까치가 인테리어가 하고 있으면 자기는 물고 밑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물고 서 있다가 그 위에서 하는 까치가 이제 일을 마치고 나가면은 자기가 탁 태올라서 또 일을 시작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고 건축자재 구하는 것도 여기 없으면 다른 데서 물어봐요. 하루는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얘 너무 지쳐가지고 한 번에 그 집까지 못 올라가고 나무를 타고서 깡충깡충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가지를 타고요. 까치집을 짓는데도 이 까치 두 마리가 혼신을 다해 짓는 거예요. 자재를 하나하나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활력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고 서로 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 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 하면 그냥 짜증 잘 내잖아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이 까치도 그런 게 없잖아요. 서로 요 고개 돌리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한 성도를 키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건축을 하는데 까치만도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자세는 정말 복음 전도하는 그 자세는 이 까치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거죠. 까치는 잠시 알 낳고 새끼 지고 그를 그 집을 이제 짓는데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쓰임 받는다 하면서 정말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죠. 경을 칠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서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일 내 집 짓는 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 집 짓는 거 아시죠? 솔로몬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네?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예? 예,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왕궁 짓는데 얼마 걸렸어요? 14년 걸렸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집을 더 잘 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뚫을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뚫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일, 내 것의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이 우선인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좋은 것을 쫓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인 거죠. 누군 사람이 먼저다 책 썼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무슨 사람이 먼저예요? 주인이 먼저죠. 그렇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먼저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성령과 세상의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에는 사람이 행한 것, 사람이 말한 것, 믿음을 가진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산할 날이 온다. 그 결산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거 결산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그러한 것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날 같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날이로다 찬양 부를 날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을 하는데 여기 뭐뭐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거기서 끊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다음 풀이나 집, 나무 그렇게 짓죠. 그러면은 이것이 불을 쏘았을 때 불시험으로 했을 때에 어떤 것이 남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금과 은과 보석같이 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렇게 아주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은 불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는 것 정말 잘 생각해라. 너네 관점에 따라서 너네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이 불에 다 없어질 것이 있고 남을 것이 있다. 그러면 남은 자만 상을 준다 이거죠. 남은 자를 상을 준다. 불시험은 반드시 올 겁니다. 불시험에 결산할 때에는 그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어디예요? 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되고 세상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산의 시험 앞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러도 담대한 거예요. 뭐 주의 날을 한참 후고 그냥 내가 이 사는 만큼 그냥 내 배를 위해서 잘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렇지 않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정말 은혜롭게 하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뿌려놓은 닦아놓은 터 그 위에 우리 복음의 씨가 심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세상 관점을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거죠.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으로 그냥 사는 거죠. 갈등이 있어도 엉키고 설키다가 불에 타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이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돌아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져야 믿음 생활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에 비슷하게 이제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겁을 먹었죠. 예? 내 생활 엉망이었고, 관점도 엉망이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다 태워버리고 날아가면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한 교회 생활이라든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갖고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돌에 맞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그것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을 충성되에 이제 해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해 나갔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해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관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관점은 초계같이 버리셔야 합니다. 할렘 신앙생활 할렘하고 말렘 말아야지. 세상 관점으로 어영부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내 몸을 세워가는 건축도 정말 신중하게 까치도 그렇게 집을 짓는데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정성 들여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지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을 시험해도 전혀 없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 보배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놀랍고 은혜로운 상급 많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이 세상으로만 돌아갑니다. 관점도 흐려졌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늘 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 세상 것이 더 좋네 주님 필요 없네 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눈이 세상 좋은 것들 배설물같이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점을 바꾸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